앞에서 성도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학개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책망의 말도 있고 위로의 말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개는 참 짧은 성경입니다. 1장과 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성전 건축에 관한 메시지를 학개서를 통해서 이제 기록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고 중단이 되게 됩니다. 중단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주변의 적대적인 민족들이 성전 재건의 일을 방해하는 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유대인들 안에서 생겨난 것인데,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같이 시작을 했지만 초기의 열정은 사라지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내면의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미뤄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처를 짓고 안주하고 또 자기들의 비전도 상실한 채 그렇게 자신들의 이제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 잃어버렸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원래 맡겨주었던 비전과 그 사명을 재인식하게 해주면서 이제 성전 건축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초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안에는 책망의 메시지도 있지만 책망의 메시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할 축복도 함께 선포되고 있고요. 또 학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이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 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도 풍부한 물질로 모든 백성들이 다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물자를 다 대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솔로몬이 7년 동안에 그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많은 금도 들어가고 많은 또 물질들이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가장 좋은 목재료가 백향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금을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봉헌한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그 솔로몬 왕도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인데,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을 가득 채워서 그 영광 앞에 감히 사람들이 꼿꼿하게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엎드러지고 그 영광, 그 엄청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봉헌식을 했었던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부하게 잘 신앙생활을 통해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부터 자꾸 멀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유다가 정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기명, 은기명이며 그 성전에 입혔던 모든 금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뜨려 가지고 돌 위에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다 무너뜨리게 되고 폐허가 완전히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 학개서에 나오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세운 이 성전이 두 번째 성전으로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볼품이 없고 좀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가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게 드릴 재물도 없었거니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방해 속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어서 참 이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바는 못 되었지만,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건축을 해왔는데, 이 건축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학개서의 내용은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보이는 어떤 건물을 짓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1장에서는 학개 선지자가 두 가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는 책망의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온 이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부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느냐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고 안식년을 가지라는 것인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온 연수를 다 계산해 보니까 490년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안식년을 지켜오지 않은 것을 다 숫자를 7년에 한 번씩 빼면 그것이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에 너희가 안식을 주지 못한 이 땅에 안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70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방인에게 빛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불러서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사건 자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그것은 성전을 짓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불릴듯 일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에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이것을 완성하지 못한 데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무려 15년 동안의 성전 짓는 일을 그냥 중도에 그만두고 말아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소유를 한번 살펴볼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는 비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소유가 합당하냐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책망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 또 용기와 능력을 또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우선순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타나진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6절,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의 결과는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질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을 저버리고 저마다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또 자기의 현실적인 안일한 삶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져간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지 못하니까 모든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위로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지게 되는데 이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기 보면 늘 이 선지자인 학개가 말씀을 전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러분 사람이 전해준 말인데 사람의 말이 아니고 대신 하나님이 그 사람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전해준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지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2장에 넘어가서 1절 말씀에 다시 학개가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처음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한 달 21일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또 다시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학개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집에 쌓아둔 재물들을 털어 성전 재건에 다시 힘을 쏟게 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보면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70년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그러면 너무 어렸을 때는 기억을 못하니까 10살 때 보았더라도 벌써 나이가 8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연로한 분들 중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 기초를 놓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한탄하고 탄식을 하는 내용이 다른 성경에 보면 에스라 성경에도 있고 스가랴 그쪽에도 나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는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그 마음들이 이제 이심전심으로 쌓이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에게 다시 임하기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전 영광을 보았던 너희들 눈에는 지금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개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낙심이 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또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굳건히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당시에 유다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힘썼고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혹시 낙심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학개는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너희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나왔죠. 그 조상들이 나왔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법궤도 없었고, 그때는 성전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게 했다는 거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굳세게 가져서 모든 장애를 이기고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보면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부족하고 또 내 백그라운드가 좀 약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사명을 맡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마.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져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 놓이지 않았던 때를 한번 추억해 보면 되는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되는 일이 없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바깥으로 멀리 자꾸 가기만 했지. 그래서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돌아오라고 책망을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냐? 그 전까지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내용이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복되게 하고 너희를 축복해 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학계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너희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제 갖고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내가 내 영광으로 그 전에 가득 채우리라. 여러분,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면 그것이 솔로몬 성전처럼 호화롭고 찬란하지 못해도 그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계에게 임한 세 번째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성물을 보자기로 쌓는데 이 보자기가 다른 것에, 부정한 것에 닿았을 때 그 하나님께 드릴 성물이 그게 정결하겠느냐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의 말이 부정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다 그와 같이 부정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일에
부정하다. 그래서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 수룹바벨에 대해서는 스가랴서에 좀 더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 학계 뒤편에 보면 이제 스가랴서가 있는데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벽에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그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큰 산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또 그 사람과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큰 산을 맡고 있는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 만날 만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산인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인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전에 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역사가 20년 만에 맞춰지게 됩니다. 성전을 기초를 놓았다가 15년 동안 쉬고 있고, 그리고 다시 이 재건을 통해서 거의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되는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늘 어지럽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는 일이 안 된대. 그래서 사업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무형의 이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신호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런 기회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갔을 때 지역사회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더불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이전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솔로몬 성전에 역사하셨던 영광을 이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영광은 뭡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나중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시대가 지나갔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안 왔다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적용될 때 아직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영광,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말 중에 왕년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년에는. 예, 왕년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소비자의 마음을 버리시고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보기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샌디에고 지역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베푸실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간증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 영광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종들과 온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비전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감에 불타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결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